다시 오시면은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 소리예요. 초보 신앙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고 믿음이 진전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겠느냐 그 얘기라고 해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을까 세상을 쫓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많은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에서 승리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이끌어 가면 그 괴로움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갈등과 그 경험들이 허사가 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못 깨우쳐. 그래서 듣는다. 누구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참복음. 그러니까 옛복음과 참복음은 옛것은 초등학문이고 참복음은 고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옛것에 빠져 있으면 자꾸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 자꾸 자위해.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을 하는 거야. 바른 생활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계속 진전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진전이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빛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기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께로 같이 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어떻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창세기 미리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안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옛것을 바로 베라인 아버지와 하나님 같이 있는 게 바로 옛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친척과 본토 아비야.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같이 즉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게 뭘 준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라 그랬잖아.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된다니까. 그걸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라니까. 겉의 것이 죽어야만 안의 것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하란을 떠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동해인 조카 롯도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도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다 묻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떨쳐내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역사 가운데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옛것이 다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옛것이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장성해야지만 옛것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애착과 정욕을 버리는 거라니까. 자, 동일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본 거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라. 그렇죠? 이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땅을 다 셀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복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 분이 여러분 자꾸 사람으로 보시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보혜사란 말이에요. 형이 상학적으로 보면 우리 자꾸 있는 하학적으로 보니까 예수 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자꾸 겉으로만 보니까 전혀 못 깨달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보세요. 누가 알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얘기는 다시 쭉 빼놓고 보세요. 먼저 이걸 가로치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적어서 놓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이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또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구나 과거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하가를 들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4장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4장 22절 보세요. 내게 말하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다. 역사에 나오는 실제 인물을 비유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시내에서로부터 종을 낳을 자 하가고 그 하가는 바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라. 그럼 사례가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보이는 어떤 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집이요 밭이요 집이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성전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게 융합이 되고 하나로 이루어져야 알아듣지. 내가 어떻게 밭이고 내가 어떻게 집이고 내가 어떻게 성전이고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영화에 나오는 무슨 성전 무슨 보화 그런 건 영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고 종과 자유자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례만 택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뭘 택했어요? 하가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라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물론 역사 안에 실제 인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많은 부자가 되고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많지만 그들은 그러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나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허다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분임을 믿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바다를 먹는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이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거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참 이런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 뜨끔하죠? 저주 아래 있대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 이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보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 그 송아지 갖다 바칠래요? 맨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각을 두고 해서 해보실래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쭉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내용들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래요. 참복음을 지금 전했어. 사도 바울은 행함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걸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속량하신 거라니까.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건 당시에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량해 주신 거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고 이방인에 가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실제로 역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이벤트, 그 사건들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지 행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가 행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좀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 그게 좀 헷갈려요. 행위인지만이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거다.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얘기한 얘기를 빗대서. 그런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의 머리 대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을 움직이신다고요. 즉 나의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내가 그 행위가 나오는 거지. 바뀌지 않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전부 외식이라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안에는 뭐예요? 아니야, 전부. 가짜만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빛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나오죠.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내가 어둠이 있으면 못 깨닫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뭐한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 우리들이 지내온 그런 관습, 그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뭐 무당들이 하는 제사, 어떤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 그런 거하고 자꾸 혼동해, 또 혼용하거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바깥에서 하는 행위는 나를 못 변화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해요. 변화시키신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을 때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오셔서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 죄가 바로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맨날 다른 생각들만 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인이 되면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그게 소위 말하면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면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성경에서는 뭐예요? 자유라고. 자유. 그래야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야 희노애락 오욕정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우리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소망과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들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 하는 그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된 것에서 이제 버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주장하셔서 그 뜻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히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예빛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